아직도 더위가 물러나지 않았지만 역시 절기적으로 입추가 지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더위에도 건강들 잘 지켜가고 계십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지혜로 건강을 잘 지켜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가치가 있는데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삼복의 더위에 이 물의 가치, 여러분 물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잖아요. 물이 없다고 하면 하루를 지나는데 어떤 고통이 찾아올까요? 하지만 우리는 물을 마시면서도 그렇게 물의 가치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숨쉬며 들어 마시는 공기, 여러분 공기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기를 들이마시면서도 공기에 대한 가치 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건강의 가치, 뭐 다른 것은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건강을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물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운동도 하고 그러지만은 언제 건강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까? 건강을 잃어서 병원에 입원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평상시 건강에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 중에 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의 가치, 자유의 소중성, 두말하면 잔소리이죠. 얼마나 자유가 중요하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절규하였겠습니까? 우린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자유를 빼앗긴 삶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탈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자유의 가치가 그리우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놔두고 고향 산천을 등지고 자유를 찾아 세계를 방황하겠습니까? 자유는 그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합니다. 우리는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남한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난날 우리나라는 일제의 침략을 여러 번 받았었지요. 16세기 말 일본은 중국을 정벌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을 먼저 침략하고 유린을 하였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입니다. 이 임진왜란 때 왜군의 장군이었던 이 히데요시는 아주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18만 5천 명의 조선인의 코와 귀를 베어갔습니다. 일본으로 싣고 가기 위해서 한 상자에 2,000개씩 썩지 않도록 소금을 뿌려서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일본 군사들의 전투를 독려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2,000개씩 많이 가져올수록 상이 컸기 때문에 이놈들은 조선인의 코와 귀를 베어갔던 것이죠. 무려 18만 5천 명. 그리고 잔인한 그들은 지금도 교토에 비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자랑하며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기 18만 5천 명의 조선인의 귀와 코가 묻어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100만 명이 넘는 징용과 징병, 큰 아픔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아픔은 위안부 20만 명의 문제입니다.
일본의 비협조로 지금까지도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지배했던 일본이 미흡죠. 미흡지만 이웃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지난날의 그 아픈 역사를 풀고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이후로 순풍과 역풍을 거듭하면서 한일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한일 관계는 최악입니다. 74년 전 우리나라를 빼앗고 국민의 주권을 빼앗아 식민 통치를 하였던 일본은 지금 아베 정권으로 인하여 계획적으로 경제 제재를 통해서 우리 경제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은 분노하여 결기를 다지고 불매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일 문제는 감정적으로 해결한다고 서로 윤인할 수는 없습니다. 득볼 수가 없어요. 참 이런 아픔 가운데 우리는 지난 8월 15일 전교회 수련의 날 74주년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안팎의 모습을 지켜보면 지금 걱정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진단해 보면 정말 만심차이가 되어가는 오늘 조국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갇혀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위기 속에 근심과 걱정에 파묻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족을 품고 역사에 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작금의 현실 앞에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국과 가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후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일제강점기에 그 고통 속에서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패망하였고 우리는 정치적인 해방을 맞았습니다. 이랬던 조국과 자유와 권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5년 뒤 이 한반도에 동족상잔의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 분단된 채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 체제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 살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74주년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루속히 자유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치적인 자유가 고귀한 것이지만 정치적인 자유만으로는 진정한 국가와 민족과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선용하지 못하고 남용함으로 함부로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곳곳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통제된 사회에 살아간다면
그런 죄악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그 비명 아래 내 마음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회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자유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자유만으로는 안 되고 죄로부터의 자유, 영적인 자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영적인 자유는 타락한 본능, 개인의 이기적인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정신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해방, 진정한 자유는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해방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싸워 얻어진 것이 아니죠. 정치적으로 보면 미국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말미암아 두 손 들고 한국한 결과 우리는 잃었던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영적 해방을 통한 자유는 세상에서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사건으로 얻어졌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말입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으로 저들이 패망하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자폭탄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귀한 사실을 오늘 읽은 본문 시작되는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그것은 내 죄값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해방을 경험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정치적인 8.15 광복 기념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유를 주신, 정치적인 자유도 주셨고 영적인 자유도 주셨지만 이제 그걸 감사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어진 자유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왜 영적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자유가 아닌 진정한 자유, 참 자유를 누리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까? 그건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자유를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부르심. 그래서 진정한 자유자는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얼마나 구습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나를 받아야 돼요. 뭔 가정에 대소사가 있어도 나를 받아야 돼요. 점쟁이 한마디의 말에
얽매여 살아가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들의 논리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10번 망하고 더 망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들은 완전한 자유를 맛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자유자예요. 시간이 있으면 이사하는 것이지 무슨 손 없는 날은 병신이지. 여러분, 자유로운 거 예수 믿으면 무슨 날을 받아요? 뭔 태기를 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종 그렇다는 저쪽 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유로운 거요. 자유로운 거요. 주님의 부르심은 정치적인 자유의 은혜를 뛰어넘어서 이런 영적인 자유, 악한 마귀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자유를 가지고 막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자유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만약 우리도 세상 논리를 가지고 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우리 주변에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요, 부자로 살고 출세하고 건강에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눈으로 보면 그들 정말 형통한 것 아니에요? 복받은 것 아니에요? 자, 반대로 예수를 믿어도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고 가난하게 사는 이들도 있고 몸이 병들어 사는 이들도 있어요. 세상 잣대로 보면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 복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통한 영적 자유를 누리다가 그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맞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런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지. 하나님도 없고 잠깐 바벨탑처럼 높아져가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은 나약할지라도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육체의 규율을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말씀 중에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규율을 삼지 말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육체의 기회란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이라는 거 내 마음이라고. 여기 육체의 기회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유로 우리 사유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은 성령을 거스르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죄만 생산하는 거예요. 죄만 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육체의 본능대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살아가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아느냐? 그 추한 열매들을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틈타 살아가게 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영적 해방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지 못하고 육에 속하여 이런 열매들을 맺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은 너희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아니야 라고 했는데도 우리 본능을 추구하여 육체의 현저한 일을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5절 같이 한번 15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되면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멸망하게 된다. 육체를 따라 살면 다툼과 분열으로 피차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무서운 말씀은 바로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인 자유를 뛰어넘어 이제 영적인 자유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통해서 그 죽음의 십자가와 나아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주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앞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입니다. 그런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것보다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 입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위는 무엇일까요? 남보다 좀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까? 남보다 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섬김하면 그냥 육체적인 그런 것을 쉽게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위대한 일은 아니에요. 귀한 일이지만 가장 위대한 일은 아니에요. 가장 큰 일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친히 증거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조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일의 흔적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일. 그럴 때 죄 용서를 받고 심령이 깨끗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크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핏값으로 얻어진 은혜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죄의 종노릇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입니다. 예수의 신부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거기 신분에 걸맞게 주어진 자유를 선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어진 자유로 더 이상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길이겠지요. 자, 부정적인 명령 속에 죄의 총노릇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러면 목욕탕에 가서 옷을 벗고 몸을 씻었으면 나와서 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죄의 총노릇 하지 않으면 다시 무언가를 또 이제 해야 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느냐? 사랑의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변화돼서 사랑의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기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나중심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가 소원은 하지만, 다짐은 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그 능력으로 서로 사랑의 종로로 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맺어야 할 열매들을 어떤 것들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 자유를 선용하여 이처럼 요즘 막 포도 소리가 나오던데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보면 내가 짓지 않은 과일이지만 얼마나 그걸 보면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선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막 극상품처럼 맺어가야 되죠. 우리들이 주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자유의지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지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비극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에덴에서 추방당했고 아담의 후손들은 죄 아래 있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역시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영적 해방을 통한 영적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영적 자유를 얻은 우리가 주어진 자유를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 창립 45주년 주일에 주께서 새 계명을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의 수많은 말씀들이 한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 가지고 남을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를 가장
가치 있게 선용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더 사랑하십시오. 큰 가정인 교회 공동체 가족들을 더 사랑하십시오. 매일 만나는 이웃들과 직장에 있는 사람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이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참으로 아름답게 선용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영적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고, 성령 없이 내 힘으로 하다가는 피차 물고 찢고 삼키고 그래서 서로 멸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죽음의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금방 죽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부르신다면,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 하루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조별 토의도 함께 나누면서 뒷말에 참 은혜로웠다, 다시 한번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잘 사는 것,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것은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는 일입니다. 이런 자유로운 예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주신 자유 서로 종노릇하며